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비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원빈 같아요 라고 하면 목사님 잘생겼어요 라는 뜻이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오징어 같아요 라고 하면 목사님 진짜 별로예요, 이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목사님 보고 오징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숨기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기회만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비유의 속성 때문에 우리 지난주일 이단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신천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풀이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지옥의 문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비유를 가지고 이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올바른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앞에서는 숨기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비유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파라볼레 가 바로 비유라는 뜻인데, 이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으로 옆에 던져진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소재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사와 그리고 또 어부와 같은 소재들로 비유를 설명하셨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 한번 13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줌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예배를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귀 있는 사람이란 여기 귀, ear이 아니라 바로 우리 heart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이란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영원히 깨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에 흠집을 내고 구멍을 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전략 전술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일주일에 가장 큰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세 가지의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세 가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길가로 다니지, 여러분 구멍 어디 숨은 쥐구멍으로 다니는 친구들 없죠? 다 우리는 길가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인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 아스팔트가 깔려 있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에 딱딱하게 굳은 땅이 바로 길가였죠. 그리고 그 길가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모두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친구들의 마음이 마치 이 예수님의 비유 속 길가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에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보고 여러분이 유튜브,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극적인 영상, 여러분이 음란한 영상을 보면 그 영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잔상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게 되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도무지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릴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이 오땡땡 게임, 여기 나왔네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이 웹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요, 마치 사람의 목숨을 게임을 하듯 서슴없이 죽이는 극도의 잔인함과 또 돈 앞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광기,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코드들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것이요, 지금 이 영화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더 나아가서 유년부 친구들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잔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를 같이 우리 친구들과 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요, 정말 이것을 분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본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그냥 허용하고 방치한다는 것이 더 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귀는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넷플릭스인데, 여러분, 넷플릭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기존의 영화들이나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제약들을 다 없애서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고 수많은 자금, 돈을 이용해서 여러분 굉장한 창의적인 것 같은 영화들을 만드는데, 실상은 그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점점 여러분의 영혼을 마취시키고 잠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취 주사를 맞아본 친구들은요, 마취 주사를 처음 맞으면 처음에는 서서히 그것들이 이제 마취가 퍼져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마취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출입하고 들락날락거리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죄의 모든 미디어와 습관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아멘.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뜨거운 태양이 뜨자 그 씨가 말라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하는 친구들. 네, 좋아요.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다 대부분 손 들었죠. 대부분 손 들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다 예배드리고 그냥 다 예수님 믿는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니까 뭐 뜨겁고 차갑고의 정도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누군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뜨거운 태양이 뜰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장차 있을 더 어려운 때에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수많은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돌들이 자라고 있나요? 혹시 어떤 친구는 자기 사랑의 돌, 또 어떤 친구는 이기심의 돌, 또 어떤 친구는 열등감의 돌, 또 어떤 친구는 미움의 돌, 분노의 돌, 시기와 질투의 돌. 여러분 수많은 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양이 이제 심해지면요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돌들이 작아졌을 때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돌들을 제거할 수 없는 수술 불가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부정적인 돌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난 가시덤불에 의해 기운이 막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을 본 친구들은 가시덤불의 속성을 알 텐데 이 가시덤불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양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가시덤불을 바로 세상의 두려움과 거짓된 유혹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수많은 적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 거짓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약한 사람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요,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또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학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거짓된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미디어를 보고 이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찾고 여러분 그것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 남들이 다 보는 것을 안 보면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입는 것을 나도 안 입으면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왕따 당할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손해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가시 엉겅퀴들을 끊어 버리면,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속을 깨끗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옥토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양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 여러분의 옥토의 마음에 들어갈 때, 반응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감사가 그러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진정한 대추수의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지옥 갈 우리의 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 세대들이, 여러분, 죄에 뒹굴고 이 죄악된 미디어를 보고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반응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결실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소리를 내서 입술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오 하나님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 친구들을 둘러싼 유혹이 있고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미디어의 그 영향 아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돌들과 수많은 아버지 가시의 덩굴들을 하나님 오늘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버지 우리의 초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세대의 수많은 유혹과 죄의 아버지 문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여 하나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일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하나님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